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청년. 본문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성경 본문 말씀이 익숙하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렘넌트 예배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렘넌트 예배의 말씀 본문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었었고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렘넌트와 CVDIP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는데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이 시간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나에게 개인화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만 청년의 시간표에 맞게끔 바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청년. 서론을 함께 볼까요? 청년의 현장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가 팬데믹 터지기 이전에는 청년들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기류가 욜로족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오늘 내가 마음껏 소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면 돼. 이런 욜로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많은 청년들의 인생의 방향과 어떤 로망이 진짜 행복하게 내가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원하는 거 그대로 하고 미래를 상관하지 않고 오늘 내가 행복해야 돼. 이런 기류가 많았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팬데믹이 발생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나 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죠?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재테크 공부하는 청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더라고요. 이 뭔가 청년들 마음과 영혼에 뭔가가 비어 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 제가 좀 드냐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청년에 대한 영상들, 청년들이 진짜 직장생활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그 청년들을 대변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서 얘기하는 것들의 흐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청년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좋은데 계속 청년들은 어른, 아이 같은 거예요. 몸은 컸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야. 늘 상처받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걸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앞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뭔가의 지금 함정에
청년들이 묶여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 너무 좋은 건데 그들이 진짜 그 미자립된 그 뭔가에 지금 묶여 있는 데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청년들은 자기 현장과 현실에 딱 묶여서 미래를 염려하며 주식, 뭐 비트코인,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면 거기에 감정이 또 뭐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히트치고 있는 영상들이 거의 다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의 일상을 일반인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치고 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포장돼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힙하게 그 힙한 삶이 포장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을 하나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향유하는 것들로 포장돼 있죠. 그런 TV를 또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리만족도 느끼지만 그들과 너무나 다른 나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야,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너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계속 메시지를 쏟아붓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정신병은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제 주위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한 걸 넘어서서 제 느낌입니다. 이제 교회 안으로 그 흐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교역자, 아들, 딸들이 시달리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랩런트라고 불려졌던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와 청년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상 풍조와 그 흐름에 끌려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야.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레스토랑, 힐링되는 자연에 가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게 인생의 유일한 낙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가리는데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마음의 안정이 없으니까 진짜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쾌락에서 잠깐 있는 제가 이런 편에서 죄송합니다. 그 하룻밤의 즐거움, 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뭔가 모르게 중독될 수밖에 없고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막 헤매어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고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이런 흐름과 이런 시대의 조류 속에 끌려갈 때도 많이 있겠죠. 그거를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빠져나와서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매주 듣고 매일 듣는 거지만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담길 때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이전에 올바른 생각, 언약적인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고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청년들의 현장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늘 경쟁해야 됐습니다. 남들보다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했어야 됐었고요.
누가 더 좋은 옷 입는다, 누가 더 맛있는 거 먹는다,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다, 아빠는 요셉만 좋아한다, 이런 것들에 온통 묶여있던 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형들이 누렸던 것과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있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었죠?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라 특별한 응답을 받고 특별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이죠.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서 깊은 기도 속에 계속 나를 치유하게 되면 요셉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인데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어져 있었고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된 걸 가지고 인생을 설계를 했죠. 더 나아가야 될 그 현장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일치되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말씀이 편집되어졌어요. 생각과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포럼할 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내가 말했고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를 안 믿어요. 그게 지금 생각과 마음이 불일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하고 포럼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실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진짜로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라.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일치돼야 아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고요. 그 믿는 그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 편집이 되게 되죠.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중요한 교역자와 중직자와 모든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가 편집되어져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랩런트로 자라온 청년들이나 랩런트들은 그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풀기 위해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해결이 안 됩니다. 복잡해져요. 명쾌하게 다 깨닫고 명쾌하게 다 알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지점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 가지고 생각 계속하면 뚫릴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뚫려요. 우리가 지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상태가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으로 나를 지키시죠.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고민은 안 해도 돼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요. 그 고민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믿어지게 되고 누려지게 되면 옛날에 했던 그런 고민들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류 목사님이 이 얘기를 강조하셨죠. 5분만 진짜 깊이 기도해봐라. 5분 묵상해봐라. 마지막 결론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욕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미 다 받아놓고 다 가지고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생각을 많이 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죠. 5분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깊이 호흡하고, 깊이 호흡이라는 건 천천히 길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말씀 찾아보는 겁니다. 그 5분의 묵상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요. 완전히 그 수지 맞는 일이지 않나요?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3시간 55분을 불신자처럼 살다가 5분만 묵상하는데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세요. 근데 그게 쌓이면 어마어마해집니다. 하인 리히의 법칙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1대 29대 300. 안 좋은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29개의 작은 사건이 있고 300가지의 징조들이 있대요. 쌓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조사를 했는데 큰 사고를 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를 낸 사람들은 갑자기 대형 사고를 냈던 게 아니라 작은 사고들이 쌓이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 게 굉장히 많대요.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5분 묵상이 하루가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무시기도라고도 하고 24라고도 얘기를 하죠.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거나 육신의 질병 가지신 분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내가 자꾸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계시면 생각을 중단하시고 그 생각 많이도 해결이 안 될 거니까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완전히 다르죠. 말씀 받는 게 달라요. 찬양하는 그 은혜가 다릅니다. 헌금이 의미 있어집니다. 광고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포럼이 진짜 포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 때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쌓여서 진짜 믿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죠. 그러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오늘부터 5분 묵상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길 진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시간표에 청년들에게 주신 이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청년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5분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겠냐? 편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을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편집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이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한글이 됐든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그 메뉴 중에 에디트, 편집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컷, 카피, 페이스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매일 편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버릴 게 있고요. 가질 게 있습니다. 편집이라는 거. 버릴 거는 빨리 버리면 좋아요. 내가 간직하고 누릴 거는 딱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소유를 하고 편집을 하느냐?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라. 그게 나에게 각인되면 끝나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는 건 사탄의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것이 있다. 세상 나라를 장악한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세력이 사탄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심고 있죠. 성경만 얘기를 합니다. 12가지의 묶일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운명이 우리 인생의 흐름을 만들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사단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나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이익과 돈, 하나님 밖에 있는 성공,
결국에는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문화와 태도이 그걸로 오게 되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무능과 실패와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올 때 너무너무 좋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어 오기 때문에 속기 쉽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고요. 넘어서서 나에게 저장하는 것. 그때에 비로소 이 12가지 운명과 흐름과 여정 속에 빠져있던 내가 해방되게 되죠. 요셉이 어렸지만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가 곳곳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편집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오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100년의 응답이 내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성취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CVD IP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1, 2년 살다가 말 게 아니기 때문에 100년의 응답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고 CVD IP가 올바르게 정리되고 적용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올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걸 미리 보고 있었죠. 그게 언약적인 한으로 가슴에 딱 담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애굽의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전파될 것,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캠핑 가고 힐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둘째치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해주시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내 인생의 비전으로 담을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요셉 한 명이 그거를 실제로 정리하고 편집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미리 누리게 되는데 아직 가지 못했고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이미 어린 나이에 미리 보면서 미리 소유하고 그걸 미리 누림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은 시기하고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그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CVD IP를 계속 편집하고 설계했던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예 꿈으로 보일 만큼 다시 말하면 24가 된 거죠. 세계복음화와 그 언약. 저 애굽을 통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시공간을 초월하여 퍼지고 있는데 애굽 땅에 가서 복음화할 것.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아직 안 갔는데 미리 정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를 누리게 됐다. 말씀과 기도 속에.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 미리 성취되는 것을 만끽했던 거죠. 결국에는 작품을 남겨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요셉이 이렇게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요셉이 어렸을 때 CVD IP가 편집된 게 그의 인생과 그 후대에게까지 계속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요. 내가 말씀 편집되어진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의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되고 최저시급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2천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려서 미리 정복할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류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랩런트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내가 옛날에는 류 목사님 오른팔 왼팔이었는데 지금은 구석에 울고 있는 너무 처량한 신세에다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절대로 내 연약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렘넌트가 누려야 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무능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게 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지금까지 거품이 있었다면 걷어내시고 포장된 거 있다면 벗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지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으로 뭘 했다라는 거죠?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나에게 뿌리 내려지면 살아나는 거죠. 요셉을 봅시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설계를 합니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해 볼 포인트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심정이고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 근데 분명한 건 뭔가를 봤어요.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편집시켜 주신 이 말씀대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그것도 보디발 장군 집에 왔고 애굽으로 왔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를 진짜 누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하는 거다.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죠? 여기서 애굽의 경제를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많은 거 배웠겠죠. 인간관계 하는 거, 사람을 돕고 살리는 거, 경제의 흐름, 이 조직, 애굽의 문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감옥에 가요. 아시죠? 정치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데 실제로는 이때가 요셉의 인생의 청년 시절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이런 시간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락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셉이 둘 중 하나다. 사이코거나 아니면 진짜 렘넌트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신고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바람핀 거, 불륜한 거, 뭐 횡령 같은 거 한 거, 사기친 거 전부 다 적어갖고 증인 세워갖고 그냥 말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죠? 이 편집된 게 있고 설계된 게 있으니까 이 시간표는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나오는 시간표구나. 그걸 요셉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인격으로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참으면 병되죠. 자살하거나 정신병으로 돌았어야 돼요. 참고 인내했던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편집 속에 설계되어지는 그 흐름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누구 앞에 서게 되죠?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는 아예 237을 살리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애국과 전 세계를 완전히 살려내죠. 말씀이 올바르게 편집되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무너지고 자살하고 자빠져야 되는 환경과 흐름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천만 원, 1,500만 원 그 연봉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는 결혼을 못해,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편집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새롭게 설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청년의 시간표에 많이 벌고 많이 이루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넘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걸 아는 사람이 응답이 온다고 들뜨거나 문제가 온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시간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계가 틀려지게 되면 헷갈리게 돼요. 청년들이 어느 부분에 가장 혼동스러워하냐면 취직할 때, 취업할 때, 이직할 때, 그 연애하고 결혼할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제 양육할 때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 편집된 게 없고 설계한 게 없거든. 그냥 감정 따라, 그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그때 눈앞에 유익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미래 100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리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할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거 넘어서라는 거. 그걸 못 보는 거야. 아, 돈이 여기는 연봉이 적어서 사람들이 그지 같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퇴근 시간이, 여기는 집이 멀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설계된 게 없으면 매년마다 직장 바꾸고 이직을 해야 되고 업종 계속 바꿔야 돼요. 설계된 게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이 살아야 되는 시간표라면 돈이 없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돈이 많으면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모태솔로로 살아야 되는 시간표였다. 그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계속 3개월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남자 여자 계속 갈아엎고 바람 피고 양다리 막 세 다리, 그게 오히려 저주죠. 진짜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연애를 준비해서 결혼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안 되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편집하면 인생 설계가 나오게 되죠. 그럼 취업, 취직, 이직, 연애, 결혼, 가정,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돼요. 그 응답이라는 게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누리게 되죠. 요셉에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노예를 가는 게 슬픈 일이고 감옥 가는 건 더 슬픈 일인데 바로왕 가는 건 좋은 일이고, 근데 이게 요셉에게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설계된 게 있었으니까. 이게 오늘의 청년들이 누릴 그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세상과 현장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하나 빠졌네요.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계해서 이게 나에게 뿌리 내려져야 되죠. 그러면 현장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특징이 있죠. 편집과 설계가 되어지면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죽이면 안 되겠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게 아니라 편집과 설계 속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디자인되고,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체질로 응답이 오게 되죠.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죠. 보디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졌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걸 목격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6절에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을 합니다. 살려낸 거죠. 불신 현장까지 살려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8절에 보시면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이었죠. 그 7년의 흉년과 풍년에 어떻게 하면 애국과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완벽한 14년의 경제 정책, 외교 정책을 만들어서 그 순간에 바로 보고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현장을 디자인하십니다. 마지막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 살리게 되죠. 가정을 살릴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완전 다르죠. 현장을 살리는 쪽으로 디자인한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서론에 얘기했던 청년의 그런 흐름과 상황 속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우리가 2021년도 이제 하반기 때 받을 응답이 되겠죠? 유 목사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목사님 자신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포럼을 하시죠. 전도사 시절에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편집하신 거죠. 전도해야 된다. 그거를 마음 먹는 날부터 응답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는 전도에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책, 모든 선교단체의 훈련, 심지어 기독교 아닌 타단체의 포교 정책, 모든 것들을 다 봤다.
편집하기 위해 모든 걸 한번 다 펼쳐본 거죠.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버릴 거, 가질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만이 답이다. 성경적 전도라는 이 1000년짜리 이 영원한 응답을 말씀으로 딱 받게 된 거죠. 편집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라는 거니까 부산을 살릴 4만, 민족 살릴 40만, 세계 살릴 1천만 제자를 키우고 살리는 게 내 인생의 설계다. 그걸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뛰어오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현장이 디자인 됐어요. RUTC 운동으로, 237 운동으로, 치유 운동으로, 서밋 운동으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문화를 바꾸기 시작을 했죠.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특별하게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미 우리가 말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추하시겠죠. 어떻게 이 축복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형들은 시기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시편 119편 11절에는 10절 11절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머리에 두면 큰일 나요. 머리가 커지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간직되고 보관되고 소중하게 여길수록 누려지게 됩니다. 믿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5분 묵상. 유 목사님께 우리 욕먹지 말고 진짜로 합시다. 이제 할 때 됐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같은 얘기 반복하셨는데 여러분 더 늦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결혼하는 순간 나한테 집중하는 거 끝이 나요. 아이를 낳으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보호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청년의 때가 마지막 훈련 시간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렘넌트의 마지막 스케줄은 청년입니다. 이때 끝을 못 내고 답을 못 내리면 여러분의 장년, 중년, 노년이 힘들어집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심부름하게 돼요. 지금 5분 묵상 마음이 결단하시고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속에 말씀을 누리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는 응답, 내 인생이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의 응답과 이어지게 되죠.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100년의 응답을 기대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요구와 교회의 틀린 말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지며 병들어 있고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